누가복음 이제 15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비유가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끝까지 찾아 나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10개 있는 동정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리는데 그 하나를 찾기까지 찾도록 찾아서 다 데리고 와서 찾아서 그리고 그걸 찾으면은 너무 기뻐서 장치를 벌린다는 말이겠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막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뭐 인생에 고생이 많고 막 그래서 참 보잘것없이 생각되나 하나님 견해는 전혀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들이 자기 눈에 없으면 편안하지 않는 것처럼 아들이 집을 나가서 객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을 돌아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은 믿음이라는 건 원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고향을 잊어버렸는데 그 고향을 기억하고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이제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여튼 어떤 것도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안 막지 않아. 단지 문제는 아들이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지.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돼지 먹는 것도 못 먹어서 막 고생하는 그런 처지와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는 다른 세상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정말 아버지가 전심을 다해서 환영을 해. 그리고 온갖 종들이 와서 다 시중을 들어. 그리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을 받아요. 사랑도 물질도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돌아가는 집이다. 돌아가야 될 집이다. 근데 그게 믿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내가 아무리 주위가 경치가 좋고 화려하고 좋아도 내 집이 아니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여기서 객지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야 몸도 쉬고 마음도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 쓰러지는 가는 집이지만 내 집이 편찮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의 고향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런 내 앞에 있는 이런 세상에 있지 않죠. 보이고 들리는 세상을 쫓아가면은 끊임없이 변하다가 끊임없이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다 뭐 없어져. 그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몇 년 지나면 다 그런 집이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다가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곳이 내가 머물 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편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안식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된다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표지야. 우리 삶에서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표지가 흘러넘치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는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게 제일 문제다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데 이곳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피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인생이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고 하는 이유가 내 고향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그네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고해지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지금 이것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이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서 끝내야 되는 것이 이 세상 삶의 피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아무리 건강하고 뭐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도 알잖아요. 건강에도 끝이 있고 돈에도 끝이 있고 다 끝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결과가 허무와 죽음으로 끝난단 말씀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인데 그런 걸 두고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이중불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면 실패야. 그러니까 이래도 실패고 저래도 실패다. 그걸 이제 이중불례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삶이 고해인 이유는 나그네로서 사는 삶이 이게 이중불례라는 걸 몰라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고 가야 될 집이 있다. 이걸 기억나게 해주는 말을 들을 때 안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여기가 다가 아니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내가 떠난 곳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있어. 그 말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집이고 돌아가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부족함이 없고 한없이 부요해서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에 나를 돌아가자고 해. 그 말을 듣고 안 기뻐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2절에 그러잖아요. 돌아가자는 말을 듣고 기뻐했는데 우리 발이 벌써 성문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시는 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들었는데 벌써 내 발이 성문 안에 있어. 그게 희한하잖아요. 믿음을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비유도 하지만은 또 성경에 많은 말씀하신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믿음을 깨어나는 거라고 그러죠. 믿음을 깨어나는 것이다. 내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자면서 막 여행하는 꿈을 꾸었으면 꿈에서는 식은땀이 나도록 고생해. 그런데 깨고 나니까 내 집이야. 내 집에서 꿈을 꾸고 내 집에서 고생하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집이니까 돌아가야 될 먼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과정도 있는 게 아니야.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고 그 말이 내 마음에 들리는 순간에 그 말이 들리는 차원으로 깨어나니까 이미 내가 내 집에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 여정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는 여행을 했다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집을 떠난 적이 없네. 그걸 깨닫는 거다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깨어나 보니까 잘 짜여진 성읍처럼 건설되어 있어. 흐트러짐이 없이 잘 정리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필요한 것이 있고 다 구비되어 있어. 몰랐는데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게 없어. 이제까지 막 혼란스러웠는데 잘 짜여져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무질서함으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웠는데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 그 깃들이 싹 사라졌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둘러보니까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쫙 있어. 아, 나 혼자가 아니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깨어나니 보니까 같이 가는 신앙의 동무들이 많이 있어. 그죠? 집에 돌아왔음을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로 행하는 행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행렬도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례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읍도 잘 짜여져 있고 그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도 질서 있고 잘 짜여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질서 있고 편안한 감경이죠. 이 세상 살 때는 서로 돈 벌려고 달라들고 뭐하고 뭐 혼란스럽고 1등 해야 되고 그죠? 베데스다 연못 그게 의하면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혼란과 경쟁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질서가 딱 짜여 있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렇게 다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딱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별이 일어나는 중심이 거기 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보좌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심판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돌아오면은 살구나. 이곳으로 돌아오지. 이 보좌가 안 보이면 죽고 이 보좌가 보이면은 진짜 살아나는구나 하는 그런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면 죽는구나 라는 게 보였어요. 생명의 근원과 접촉이 되니까 내가 막 살아나 기뻐 그런 걸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 장소가 있고 뭐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고 또 그곳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교회라는 장소가 그리고 교회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집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집은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고요함과 침묵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잠만 깨면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과 장소, 시간은 없어. 언제든지 깨면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따로 기다리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어렵거나
어렵거나 힘든 길을 아들 보고 하라고 그러셨을 리가 없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 리가 없어. 깨기만 하면은, 꿈에서 깨기만 하면은 지금 여기야. 이곳이 집이 아니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여호와의 성문에 내가 있어. 눈을 뜨니까 내가 내 집에 있어요. 타양에 가서 고생을 했는데 눈을 뜨니까 타양이 아니라 여기가 고향이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고 올라가는 행렬의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 도달했다는 안심함이 찾아와. 고요함과 침묵으로 들어가자는 권유가 기쁨으로 다가오는 사람한테 열리는 신비죠. 고요하고 침묵을, 고요함 속에서 침묵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다. 그 말이 마음에 동의되기 시작할 때 길이 내 안에 있구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죠. 고요함과 침묵이 기쁨으로 달아오면은 이 세상의 무질서와 의미 없음이 보이면서 그런 것들과는 완벽하게 다른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돈이 없어도 괜찮아. 건강하지도 않아도 괜찮아. 외부적인 환경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과 부요함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그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집으로 삼고 계시는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라. 그 근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구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내 마음이 평안함을 구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하면서 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불안과 갈등이 있으면은 온 세상이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은 온 세상이 평화롭게 보이죠. 내 마음이 여호와의 집이면은, 하나님의 집이면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죠, 그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죠. 그걸 이 세상에서 비유로 많이 말해야 돼요. 망치를 가진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면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인 마음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사랑해서 그걸 귀중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셔.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그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의 질서를 보유하는 여호와께서 계시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 눈으로 보면은 온 천지가 평안하지. 전능함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불안하게 할 게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내 마음이 궁중이야. 임금이 계시는 궁정은 형통할 수밖에 없지. 궁중에는 당연히 형통하게 있고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계신 예수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전하는 말씀이 이걸 깨닫고 전하는 말씀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형제와 친구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아버지로 둔 형제라고 보는 것이죠. 너희들은 예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볼 때 아버지가 같아. 그래서 형제야. 그리고 친구처럼 우리를 친밀하게 다가와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평안을 빌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제일 필요한 게 평안이잖아요. 아니 뭐 돈이 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마음의 평안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평안만 있으면 그게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평안에 더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한테 최고의 복을 빌어주시는 거래요. 그렇죠?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집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찌기 때문에 복을 구한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집인 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아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심 절대로 안 떠나죠. 그렇죠?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의 뜻이 같아. 뭐가 같으냐면 행복한 거. 아들이 행복한 게 아들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구하시는 이유가 두 개입니다. 복을 그리스도께서 왜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왜 우리한테 복을 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내가 당신의 형제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일 수가 없어. 아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 둘째로 아들이 행복한 게 아버지가 제일 원해. 아들이 행복이야. 아버지 행복이야. 그래서 그걸 구해요. 하나님신 여호와께서 가지시는 행복이 아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고. 여호와께서 아버지로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는 불행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능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불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 깨어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구나. 항상 아버지와 같이 살구나. 깨달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면은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들릴 때 굉장히 기쁘겠죠. 야,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면 된다. 정말 기쁜 일이면은 하는 게 즐겁겠죠.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건 기쁘지 않아서 그렇지. 기쁜 일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기쁜 일은 하면 할수록 더 좋지. 고요함과 침묵을 통해서 그 비밀의 그 침묵과 고요함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기뻐.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기쁨이 샘솟는 샘이 기쁨이 막 흐르는 샘이 어디 있는가? 그걸 내가 봤냐 안 봤냐? 그걸 한번 나를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환경에 관계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봤냐?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가장 우리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자기 자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걸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해질 것이고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린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찾아내는 거죠.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내 안에 있음이 보여.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은 나 자연히 그렇게 간다. 기쁘게 가면은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그게 하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아버지 당신을 선물로 주십시오 라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제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구하면은 그거 왜 안 이루어지겠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 마음의 목표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이런 기쁨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를 즐겁게 살 수가 있지. 어떤 문제든 관계없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능함이 드러나는 통로지 뭐.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기쁘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뻐요. 기뻐.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그게 달려가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이 정말 그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평안함과 형통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평안함과 형통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